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견딜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에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상 고난 중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지지해 주는 그룹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부림으로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탈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지하는 그룹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진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지지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중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지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지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빨리 끝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피조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곁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관하시고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영화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마음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